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듭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어디 있느냐? 이르되 말하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옷차림이 사뭇 가벼워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채색이었는데 또 색깔들도 조금씩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날씨가 완연히 봄이 되어서 낮에는 그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3월 첫째 주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우리 외모를 한번 칭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이 되니 더 예쁘십니다. 3월이 되니 더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칭찬해 주시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기셨습니다. 네. 네, 서로 봄이 또 조금씩 싹이 트고 또 나무에서 잎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또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많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주보에는요 보냄 받았다라는 제목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내용을 좀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설교를 좀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은요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의 구걸하는 장면을 아마 보시거나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뭔가 그 사연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죠. 특별히 오늘 1절과 8절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이 동네에서 좀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8절에 보면 그 이웃 사람들과 지인들이 그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하던 거린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사연과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하는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의 장애가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를 지금 묻고 있죠. 이 질문에서 그러면 아예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장애는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장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장애가 없는 것은 뭘까요? 장애가 있는 것은 죄라면 장애가 없는 것은 죄가 없거나 깨끗하다라고도 반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는 이 이야기는 장애가 없는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은 사실상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너무 폭력적인 질문이죠.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하니, 근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당시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뭔가 나쁜 의도로 이 시각장애인을 뭔가 그 나쁜 생각으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궁금한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이 아마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구걸하는 중에 아마 이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아마 더 유별나게 발달했겠죠. 아마도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지 않아도 제자들의 질문을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사람들 다 부질없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아마 저주하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아마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 아마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도 아마 굉장히 궁금했겠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짊어지고 태어나야 했을까? 왜 나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왜 거지 같은 인생을 나는 살아야만 할까라는 질문들 속에서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실지 아마 귀를 열고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성도님들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의외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의 이 자녀의 장애를 자신의 업보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와 저희 형을 이제 낳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매번 이제 저희 장애가 있는 형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됐다면서 늘 자책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라도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아마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에게, 아들에게 뭔가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본인의 책임이라고 먼저 선을 그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뭐 자녀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간혹 자녀가 심하게 아플 때, 그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 하나에게 책임을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다소 좀 억울하거나 폭력적이긴 하나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장애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의 원인을 묻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일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하시는 건 아닌지, 11조를 안 내서 목사님이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하지 않고 거절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결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책임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사실상 그 당시 모든 인식의 이 뿌리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고난 당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고난 당하지 않는 것,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사는 것은 그가 대단히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난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책임, 잘못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잘하고 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짐작해서도 안 되고, 소위 잘 나갈 때,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면 고난 당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장애를 그 사람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노라면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실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으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한 사람에게 장애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고 싶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평생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다라면, 그 장애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보다 어쩌면 더 억울하고 폭력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주셨다.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수긍이 되시냐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고침받아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비참함과 고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차라리 죄 때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시게 해주시는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때문이니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눈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거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셨다는 말이 오히려 그에게 죄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이 사람에게 나아 보인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당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거죠. 차라리 아프지 않는 게 처음부터, 아팠다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다면 병에 걸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예수님께서 짠하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병을 앓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38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세월들을 다 홀로 보내야만 했었고, 공부할 기회도, 시간도, 또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생활 능력도 바닥이었고, 모르긴 몰라도 자신과 삶을 대하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 병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침받은 것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의 지나간 38년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이 한 사람의 삶에 장애를 주셔서 당신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 드러내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늘 결과론적으로 무언가를 잘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너를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게 하셔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암을 허락하셨을 거야. 아마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을 의지했을 텐데,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라는 아주 잔인하고도 끔찍하고 억울한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결과를 보고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단순히 극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대단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 말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병자의 눈을 고치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과정인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고치실 수 없을까요? 눈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네, 낫고자 보기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려고 하셨을까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셔서 흙을 진흙으로 이기시고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이 시각장애인의 두 눈두덩이에 진흙을 붙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안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진흙으로 눈두덩이에 진흙을 발랐으니 그 얼마나 더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고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 더듬더듬하며 눈에는 진흙을 바른 채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고치실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유난스럽고 복잡한 방법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진흙을 이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흙을 이겨, 흙을 이겨서 빚으신다는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진흙을 이긴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 존재하지 않던 우리를 존재하는 방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진흙을 이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바르시고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바르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진흙을 이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바르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행동이었죠.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단순히 그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병 고침을 넘어서서 그의 죽음의 현장, 어둠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없는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담지한 자가 되었듯이, 또 살아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지옥이라는 죄와 저주의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것은 바로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음을, 또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것, 하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든 영혼의 눈이 멀어서 영혼의 시각장애인인 우리들이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이 사람의 병 고쳐주는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절로 끝났어야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게 됐다면 그 사람을 원래 알고 있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아마 그가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아마 반가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3절부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사람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완치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지인들,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떠졌냐? 너는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 사람의 눈 떠진 것에 놀라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너가 그 진짜 옛날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그 사람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자 그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띄어지게 됐다는데 이 사실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게 되면서 그 주변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에 나름 그리고 실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한 명으로부터도 축하를 받거나 이 사람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에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외롭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부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묻게 되죠. 19절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너 그 눈이 안 보이던 그 아들, 너희들의 아들이 맞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안다. 어때요? 이 뉘앙스가 자기 아들을 대하는 말투 같으신가요? 마치 제3자,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말 같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투가 아들의 그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도 모를 그 질병을 안고 있다가 그 질병에서 놓이게 되었고 치료가 되었는데 그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 아들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다 자라 이미 다 장성한 자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냅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아들의 눈이 띄어진 부모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가 봤더니 22절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 부모가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이 부모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출교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좀 출교당하면 어때요? 아들이 평생에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놓이게 되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던 태어나면서부터 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의 삶이 이제 좀 나아지게 되었는데 그것 하나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고 그 공동체에서 좀 쫓겨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부모가 이 아들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인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사회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깝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줄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라고 타박하며 묻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33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것을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성도님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눈이 띄어졌지만 보이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을 때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자기 보이는 눈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눈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쏟아지기보다는 왜 눈이 띄어졌는지에 대한 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부정과 함께 심지어 자기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외롭고 고된 그리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병고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로운 삶이 이 인생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눈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향한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마 이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처절하게 혼자여야만 하는 그 상황들을 자기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35절부터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 그건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육신의 눈이 뜨여졌을 때보다 눈이 고쳐진 이후에 아무도 자기를 축하해주고 자기 편이 없었던 그 처절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아무도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순간이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인지를 묻게 되죠.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멀쩡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이유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눈을 띄어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 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고 싶으시단 말입니다. 결국 이 시각장애인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각장애인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때 되면 나아질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점철하며 서로를 가짜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그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시간에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시각장애인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것이 그의 모든 행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외로워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당신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그 찬란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들 때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또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함부로 우리가 그 원인과 그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나 고난을 들은 자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이 땅의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신비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